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난해한 말씀으로 그 중에서도 아주 손에 꼽히는 본문입니다. 우선 제목에서 나오듯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죠. 이 청지기라는 말은 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대신 그 일을 하는 사람, 말하자면 대리인이나 대사, 이 정도를 가리킵니다. 본문은 그 청지기가 불의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불의한데 칭찬을 받아요. 불의하면 뭘 받아야 됩니까? 훈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거나 심판을 받거나 해야지 불의한데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거죠. 한 가지 힌트는 이 칭찬이라고 번역된 말이 에페네센이라는 말인데 칭찬이라는 뜻도 있고 성경에서 찬양이라는 말도 많이 쓰였어요. 이 단어가 칭찬이라는 뜻만큼이나 찬양이라는 뜻으로도 두루 사용되던 단어인데 이 본문이 난해한 이유는 청지기가 불의한 행동을 했다면 분명히 처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칭찬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난해하다는 거죠. 그것도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독자로 하여금 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죠. 두 번째로 본문이 난해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통치로 시행되는 나라인지 돌아가는 나라인지 그 통치가 무엇인지를 기록한 책이죠. 즉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여 설명하는 책인데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도 된다라는 윤리의식이 결여된 것 같은 반칙적인 이 세상살이 방식을 우리에게 꼭 장려하고 있는 것 같죠. 그게 잘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난해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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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우리 세월호로 이름이 알려진 구원파 2단의 가르침처럼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거나 아무리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다 손 치더라도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가르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악한 모습이나 연약한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을 예정하셨기 때문이죠.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안식과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피조 세계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펼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은 미리 이미 정해진 것이고 정한 이 구원을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됨됨이나 자격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요. 시험을 잘 봐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어요. 그런데 구원은 단지 어느 시점에 천국행 티켓을 얻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져버렸던 관계를 회복시켜서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일상으로 경험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한 모습이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매일 매순간 구원을 계속해서 받아가게 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사람은 매일 악하고 약한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됨됨이를 갖추거나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얻지 않아요. 그래서 이전에 구원 얻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매일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 구원의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환원하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도 변화되지 못했어, 그래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새롭게 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발견함으로 인해 구원의 증거가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구원관과 성경의 전체적인 통일된 메시지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본문이 난해해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동산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그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가 막 튀어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은혜, 복음에 정말 목숨을 내건 선배님들의 믿음과 수고에 그리고 투쟁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난해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전후 맥락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지난주에 살펴본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사실은 탕부의 비유라고 부르는 본문에서 보았던 허랑방탕, 낭비, 허비라는 말,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떠난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살았어요. 전부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일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자신의 재산을 내주었고, 자신의 생명이라고 말을 했었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처벌하기는커녕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아들이 누리는 영광을 모두 다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2번이나 자신의 생명을 탕진하는 아버지, 낭비하는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아버지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둘째 아들과 아버지에게 쓰였던 탕진, 낭비, 허랑방탕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쓰여요. 곧바로 연이은 본문에서 똑같은 단어 디아스코르피존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연관성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감이 조금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도 자신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낭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낭비하고 계시고, 아버지에 의해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몸이 그리고 생명이 낭비되실 거예요. 낭비라는 것은 내가 치르는 값에 비해 얻어지는 대가가 굉장히 작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형편없는 가성비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예수님은 확실히 낭비하셨죠.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희생해서 우리라고 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실히 낭비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낭비가 되는 것은 죄인인 우리의 대가로 치러진 값이 예수님의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죠.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고하고 있어요. 환원하면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고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낭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요? 율법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맡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임받은 청지기예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대요. 율법이 예수님의 구원을 낭비라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인에게, 부자에게 고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문맥을 통해 오늘 본문의 의미를 알아낼 수 있는 해석의 두 번째 키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 설교 초두에 잠깐 언급한 것 다 잊어버리셨을 때니까 갑자기 잠깐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동안, 즉 십자가의 그 무시무시한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 그 시간을 향해 걷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인 세리와 창녀를 자신이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자신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래서 호시탐탐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일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은 얼마 있으면 이 땅에서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는 청지기의 임무를 다 완수하시고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죠? 청지기 직무를 멈추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기를 지금 눈앞에 두고서도 결코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던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택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친구와 가족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병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죠. 이 일이 곧 주인의 채무자들의 채무를 깎아주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빚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청지기는 지금까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이 알려지고서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은 것처럼, 주인에게 낭비한 일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으면서도 불구하고 더욱 속도를 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청지기는, 예수님은 낭비의 일을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올리브 기름 100말은 약 4,000리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4,000리터. 주인에게 빚진 사람은 그 빚이 어마어마했어요. 앞서 얘기했던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빚진 자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다고 그래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말로 그 1만 달란트를 숫자로 지금의 어떤 그 화폐로 환산해 갖고 몇 조쯤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100말 맞죠? 4,000리터.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빚진 자들의 빚을 깎아주고 있죠. 왜 불의한 청지기일까요? 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을 깎아주니까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렇죠? 4,000리터의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지 않았는데 절반을 깎아줘 버려요. 또 미리 100석이 있었는데 거기서 20석을 깎아가지고 나머지만 갚으라고 하죠. 갚지 않은 빚을 깎아주니까 불의한 청지기라고 얘기했어요. 스스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시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매도했던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모든 사람들의 논리였잖아요. 세리들과 창녀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천벌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병자들, 나을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았을 때는 의심의 여지 없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그 죄인인 사람들, 평생 율법이라고는 단 한 획도 지켜본 적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은 불의하다고 여기고 하늘에서 온 선지자가 아니고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거짓 선지자 취급을 하며 결국에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한으로 끝까지 빚진 자들의 빚을 다 갚아주시며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계셔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다, 선물이다,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천지기는 마지막까지 불의해요. 끝까지 자신의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주인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8절을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 있다라고 말하죠. 정말 지혜 있는 일입니까? 미련한 일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고 고발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변명도 좀 해보고 적극적으로 주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어필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청지기는 자포자기라도 한 듯이 그냥 그렇게 순응해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요. 그렇다면 청지기의 이런 결심과 행동이 지혜로운 것이냐 말이에요. 아니죠. 정말 미련한 일이죠. 그런데 주인은 이걸 보며 지혜롭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와 완전히 다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니라. 세상의 잣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지도자의 뒷모습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손가락질을 해요. 세상의 잣대로 십자가는 너무나 끔찍한 사형틀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단어를 입에 올리기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된 자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자신을 죄로부터 건져내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지혜의 결정체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인으로부터 자신을 돌보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도 지혜롭거나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미련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청지기는 주인에게서 처벌을 받고 쫓겨난 후에 빚진 자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것보다 사실 그동안 자신이 일해온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빚쟁이들한테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것보다 부자에게, 자신이 섬겼던, 그동안 모셨던 부자에게 사정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 아니에요? 그런데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빚진 자들을 위해서 다 써버려요. 이것이 어떻게 지혜냐 이 말이에요. 오늘 또 마침 또 우리 지혜자매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지혜냐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일이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와 구원을 받는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더 놀라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주인은 이런 청지기의 행동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칭찬하죠. 이 칭찬이라는 말을 설교 초도에서 설명한 것처럼 에페네센으로 찬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율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죄인들,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 불의한 거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죠. 그게 맞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청지기는 반대로 해서 불의한 청지기가 된 거죠.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세리와 창녀들과 병자들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정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끝끝내 사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예수님, 자신의 운명을 전혀 모르기라도 한 듯이 예루살렘을 향해,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로 끝까지 가신 예수님은 불의하고 지혜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무지한 실패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구원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무엇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14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를 미워해야 된다. 한쪽이 중요하다면 다른 한쪽은 중요하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것들, 재물로 대변되는 세상의 좋은 모든 것들을 함께 사랑하고 함께 중요하게 여기며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마치 미워하기라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다른 것들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결국 율법의 요구에 따라 고발당하고 불의하게 취급받으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세리와 창녀들과 아프고 불편한 죄인들에게 모조리 다 부어 낭비하신 예수님과 그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제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신 예수님의 자기 소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계시된 이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진짜 지혜로 다가옵니까? 찬양받아 마땅한 일로 인정됩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은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취급받을지 모르고 대가를 대신 치르는 은혜가
어쩌면 불이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구원과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지혜가 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임에 분명한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면서 우리 입술과 삶의 주를 향한 찬양이 끊임없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 주셔서 마치 낭비하기라도 하듯이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 알게 하시려고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매일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이 드러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 맛보게 하여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삶에 주를 향한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커다란 그리고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 주신, 낭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배웠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그 크신 은혜를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경험하며 주를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에 우리 하나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11조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청년들과 또 산부예배 여러 교우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주를 향한 우리의 헌신의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신 크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의 삶을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동산교회 청년부와 산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동산교회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